먼저 제가 일단 가족을 먼저 소개할 텐데요. 가족 소개에 앞서서 제가 2010년도부터 은자 교회에 이제 그렇게 얼굴을 내미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은자 교회에 얼굴을 내민 뒤로 안백수가 어떻게 외모가 변천했는지 슬쩍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의 모습입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라든가 많은 사모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처음 보셨던 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히려 저 모습이 생소하시죠? 네. 자, 그리고 조금 더 지난 시간은 앞에 게 2010년도, 이게 11년도의 모습일 것 같은데요. 그리고 2015년도 조금씩 위쪽에 변화가 생기고 있죠. 네. 그리고 이게 2월달 모습입니다. 이게 신기하죠. 그래도 한때 안백수도 좀 사람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저희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었다는 과거형을 쓰는 이유는 현재 구성원 중에 한 분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남 4녀 가정에서 막내였고요. 그리고 또 저희 안미라 집사가 아마 저희 아내 되는 건 아실 겁니다. 안미라 집사 또한 안미라 집사 또한 이남 2녀의 막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나 저나 집안의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또 어른들을 모시고 같이 살 수 있는 또 은혜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장모님과 어머님을 같이 모시고 쭉 생활을 해왔고요. 저희 둘째 녀석 생일 파티 했을 때의 다정한 모습이었고요. 제일 뒤에 계신 어머니께서는 3년 전이죠. 2020년 4월 17일 소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5인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장모님 같은 경우는 산소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요즘 건강이 약간 허락지 않으셔서 집에서 예배를 보고 계시는데요. 장모님 소원은 그겁니다. 어차피 내가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면은 결국 너네가 몸담고 있는 성도님들, 너네 목사님이 와서 추도 예배를 해주실 테니 나도 은자 교회로 등록을 하고 싶다. 그 말씀을 몇 달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건강해지시면은 아마 이쪽으로 오실 것 같고요. 지금 아마 동영상으로 보시고 계실 겁니다. 11시 예배도 꼭 저희 은자 예배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제 카톡 대문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사랑하는 안미라 그리고 아이 둘 저 이렇게 4인 구성되어 있고요. 당연히 장모님도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가정에 대한 소개였고요. 이제 안백수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사실 주로 저는 강의를 요즘 많이 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내일 모레 MBN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 첫 장이 제가 들어가는 강사 소개란입니다. 그래서 자기적으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평소 내가 어떤 자료를 쓰나 싶어서 그걸 그대로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쭉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 기억하실 건 아마 언론중재위원회라고 이리저리 말씀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근데 대체 저게 뭐 하는 데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일단 저는 거기에 적을 두고 있고요.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면은 언론의 보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사업하시는 분 혹은 개인에 대해서 어떤 명예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언론사 저희가 불러서 잘못됐으니 정정보도 하세요. 잘못됐으니 이 사람에게 얼마 손해배상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 일을 상당히 오랫동안 수행을 해왔었고요. 지금은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대학생들 아니면 기자들 아니면 공공기관 아니면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러 다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제가
강의했던 것인데요. 저건 아마 기업체 홍보 담당 관들 대상으로 했던 강의일 겁니다. 이걸 좀 전체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아까 가까이 찍은 게 저 사진이었고요. 네, 또 다른 강의 모습. 네, 이건 식품안전인증관리원인가 거기 가서 네, 강의를 했던 것이고요. 네, 이것은 중부일보 가가지고 네, 기자들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사를 쓰면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 조심해서 기사를 쓰세요라고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주로 저는 언론사 대상으로 기자들 대상으로 많이 강의를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안백수의 신앙생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이거라고 했는데요. 일단은 4장 43장 1절 말씀 앞단 부분은 제가 먼저 낭독하고 나면요. 후단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우리 성도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다같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나는 내 것이니라. 네, 이 후단 부분입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 제가 주님 곁으로 오게 된 경위가 사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죠. 주님께서 저를 지명하셔서 부르셨던 경위가 좀 더 생생하게 저한테 상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간증 9절로 해당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남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 태어났고요. 거기도 독실한 크리스찬이라 아주 독실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집안에 또 장손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조상님께 예를 잘 갖추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얼핏 말씀드린 게 저는 종손 집안이긴 하지만은 우리 집안 내에서는 막내였습니다. 형님도 계시고 해서 형님께서 이런 죄나 이런 건 다 차리셨어야 되는데 형님은 조카들 딸만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들들 현송이 현서를 안미라 집사가 떡하니 낳아주셨고 그리고 어머니를 또 저희가 모시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의 어떤 대소사라든가 제를 지내는 헤게모니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렇게 조상님들을 모시는 역할들을 쭉 도맡아 왔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였죠. 그렇게 열심히 저는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게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젊었을 때는 회사에 토요일 웬만한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은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한다든가 회사 나갈 때도 애들을 데려서 나가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야근하거나 회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시간 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한 10년을 제가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라는 회사 다니면서 또 노조위원장을 2번을 또 제가 맡아서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그 에너지를 집에다 쏟지 못했겠죠. 그러면서 저는 아주 열심히 사회생활 잘한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대학원 가서 상담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그렇게까지 악착같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게 지나치게 인정 욕구가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버님께서는 새어머니를 맞으시고 부산으로 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자랐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사실 유년기는 아버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인식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성인이 되고 제가 해당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역기능으로 작용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회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사회생활이죠. 함으로 인해서 집안에는 서서히 이렇게 멍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아내는 그 즈음에 또 대기업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요. 그 대기업 중에도 그 악덕 대기업이 있습니다. S자로 시작되는 대기업이 있는데요. 거기는 사람을 아주 피를 말리고 쥐어짜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우리 또 안미라 집사도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요. 그때는 어머니와 장모님, 즉 애들에게는 할머니와 애할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사회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합리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뭔가 애정결핍이라든가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들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역시 그래도 부성보다 모성이 앞서는 모양입니다. 안미라 집사가 먼저 그것을 인지하고 안미라 집사는 과감하게 회사에다 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들을 케어하겠다. 안미라 집사 그때는 회사에서 좀 제법 나갔나 봐요. 사표를 던지니까 상무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사표 반려하고 휴직 처리할 테니까 이 정도 일하시고 들어오세요. 라고 해서 이제 안미라 집사가 사표 처리되고 퇴직금 받았던 것을 반납하고 휴직 처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또 안미라 집사는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서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은자교회에 먼저 안미라 집사가 발을 디디게 됐고요. 그 즈음에 순서가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제 나눔의 순서가 아버지 길로 먼저 되어 있나요? 그 즈음에 안미라 집사는 대단히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믿으면서 아이들 위해서 매달리고 이럴 때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세상적인 일에 빠져서 열심히 산다라고 혼자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때였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아버님 기일이 한번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아버님 기일에 어머니와 저 그리고 저기 구리에 계시는 작은 아버님 오셔가지고요 밤늦게 제를 지내고 전 당연히 애들도 데려와서 뭐 할아버지께 절해야지 하면서 당연히 인사를 시켰고요. 안미라 집사는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거기까지는 내가 용인하겠다. 당신은 작은 방에 가 있어라. 그래서 뭐 아버지 제사 자리에 참석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끝내고 나올 즈음에 작은 방에서 큰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미라 집사가 그때 안미라 집사가 기도를 대단히 열심히 할 때였는데 이 교회에 대한 영이 되게 살아있을 때였어요. 좀 무서울 정도로 살아있을 때였는데요. 그 사례도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제사가 끝났는데 작은 방에서 성경책을 켜놓고 방언 기도를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독실한 유교주의자인 저는 그죠? 방에 들어갔는데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 못한 것은 내가 그래도 마음이 너그러니까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혼백이 와 계실 텐데 딴에 사탕 물러가라고 지금 시아버지 쪼자대는 거잖아요. 시각을 좀 바꿔보시려면 안백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제사 참석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크게 용인할 수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이제 분노가 제가 치밀어가지고 사실 집사님 갖고 성경책을 제가 찢어버렸어요. 당시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할 거면 집어쳐 하면서 저는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니까요. 네. 그리고 그건 이제 그런데 그건 하나의 지나간 이벤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재작년이었어요. 난 작년으로 기억하는데 작년에 안미라 집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때 아버님 제사 때 내가 기도한다고 내 성경책 찢어버린 거 기억나지? 기억나지? 그리고 당신 거기 얼마 있다가 안면마비 와서 엄청 고생한 거 알아?
맞습니다. 제가 제사 마치고 그 다음 주에 동창에 산행이 있어서 북한산 갔다 와가지고 전 되게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안면마비가 왔습니다. 구안화사라고 하죠. 약 3주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근데 안미라 집사는 당신 그때 성경책 찍고 난 바로 나타난 사건이야. 당신 그거 하나님께 벌 받은 거 당신 몰랐지? 난 알고 있었는데. 저는 무지했는데 그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벌 주셨구나. 여러분 고소하시죠? 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혼을 내 주셨더라고요. 네.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 아까 당시 안미라 집사가 대단히 열심히 기도할 때였어요.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미라 집사는 이 교회에 대한 걸 대단히 잘 느낀다고 할까요? 간파한다고 해야 될까요? 신기한 걸 몇 번 느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배낭여행 가가지고 이집트 쪽에 파피루스라고 해가지고 옛날 파피루스 나무 껍질을 얇게 만들어서 종이 대신 썼던 때가 있습니다. 파피루스에다가 이집트 고유 그 신앙 관련된 이런 문양들이 잔뜩 있는 것을 기념으로 사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잘 집에 걸어놓고 했었는데 안미라 집사가 군자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한 뒤로는 그게 되게 불편하다. 나는 이게 안 보였으면 좋겠다. 버렸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이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래서 버리겠다라고 해놓고 어디 몰래 방구석 밑에서 숨겨놨어요. 근데 안미라 집사는 막 기도하다가 어디에서 안 좋은 기운이 나온다 라고 쭉 가면 거기 찾아내는 거예요. 속으로 저는 어디 숨기는 거 훔쳐보고 저기 뻥치나 보다 그 정도로 느꼈는데요. 우리 대학교 친구들하고 저기 전등사라는 데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천년고찰이니까요. 당연히 그런 데 가면 천년고찰이고 하니까 한 번씩 그런 데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안미라 집사는 사찰 입구만 들어가도 토합니다. 이상한 기운이 나서 자기는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토하는 수준이 우리 배 멀리 하면은 노란 쓴물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준까지 토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안 믿는 자로서는 이렇게 유별날까? 그리고 이게 당신의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치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대학교 친구들하고 저기 전라도 내소사 맛집 탐방 간다고 그쪽을 또 가다가 천년고찰이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가봐야지. 또 마찬가지 현상이 보이는 겁니다. 아미라 집사는 일단 이런 이교도의 어떤 그런 영이 느껴지면 자기는 몸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샌디에고 갔을 때 아이들을 현송이 현수 아이들을 과외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현직 교사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당연히 그 교사도 뭐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죠? 따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애들 영어 과외를 시켰습니다. 차를 타고 한 15분 20분 정도 우리 집에서 가야 되는 거리인데요. 안미라 집사는 한 번도 거기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만 있었는데 계속 통화를 하니까요. 근데 그 집 가서 오른쪽 보면은 거기에 어두운 기운이 자꾸 기도를 하면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한번 가보라는 겁니다. 제가 2번, 3번을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 뭐 없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데 계속 거기 이상한 게 자꾸 안 좋은 기운이 나는데 여보 한 번만 더 가면 안 될까? 안 될까? 제가 4번째, 5번째 가다 보니까요. 등신불, 불상 있지 않습니까? 불상이 장신용으로 건너 집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안미라 집사는 그 이교의 영은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 여기 이교도가 오거나 신천지 이런 사람까지 찾아내실 수는 없는데 그런 능력은 안 되시나요? 아니면 그때 이후로 영빨이 이제 없어지셨는지 아무튼 그런
신기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 세 번째 이제 담임 목사님의 어떤 신방이라는 내용이 있죠. 한 15년, 16년 전일 것 같습니다. 이제 안미라 집사가 우리 교회 나오고 하니까 이제 신방을 오셨습니다. 저희 이제 신방을 오셨는데요. 아니 저는 뭐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디 도망가고 싶은데 사실 그때 저는 사모님이나 담임 목사님은 그냥 현송이 친구 필승이 어머님, 필승이 아버님 정도였거든요. 근데 신방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좀 힘듭니까?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데 장모님하고 우리 아내분께서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이제 앉게 됐습니다. 목사님께 예를 차리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저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현재 무신론자이긴 하나 영의 세계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영을 주관하는 자가 굳이 저는 하나님의 형태는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일 수도 있겠지만 부처님일 수도 있고 알라신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신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나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종교가 나쁘진 않지만 종교에 이렇게 귀의하시는 분들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뭔가 좀 갈급함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행복하다. 내 삶이 나는 너무 문제가 없다. 참 교만했죠. 저는 이렇게 굳이 교회 갈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그 중에 긍정적인 메시지는 잡으셨나 봐요. 영의 세계는 인정하는 것 같다는 건 이제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안백 성도님께서 나중에 어떤 신앙을 가지시더라도 그쪽 영의 세계가 있다고 하셨으니 어떤 신앙을 가지셔도 좋겠지만 이왕이면은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장모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정도로 아주 완곡하게 권유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 같으면은 대단히 권위가 있으시고 또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니까 자말 말고 믿으세요 라는 취지로 좀 표현이 다르겠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강한 어투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요. 대단히 완곡하게 이렇게 넌지시 전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남아있는 목사님의 첫인상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합리적이시기도 하지만 부담을 주지 않으시는구나. 목사님 전혀 기억 안 나시죠? 그래서요? 이게 15년, 16년 전에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그랬고 그래 은자 교회라는 곳이 상당히 합리적인 곳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인상을 목사님 덕분에 제가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인도됐던 과정은요 거의 2010년도 말쯤이었습니다. 2010년도 말쯤이었는데요. 느닷없이 회사에서 저한테 미국 샌디에고 UCSD 아마 UC 버클리, UCLA 막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UC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샌디에고에 있는 UC 캠퍼스에서 UC 샌디에고인데요. 거기로 이제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라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회사에 돈 주면서 좀 편히 갔다 와라 이런 행운이죠. 행운을 얻고 가게 됐습니다. 집에서 상의를 한 결과 집사람은 회사를 다녀서 계속 저희 이렇게 생활비를 대줘야 될 상황이었고요. 아이들 둘을 제가 데리고 가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기거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LA에 사촌 누님이 계셨어요. 부부가 계셨는데 LA에서 샌디에고까지 한 2시간 거리입니다. 사실 2시간 거리이긴 하지만은 여기 대전 정도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야 고속도로가 워낙 넓고 세게 달리니까 2시간이지만은 대전을 매일 이제 왕복으로 다닐 생각을 전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안미라 집사가 엄청나게 저한테 얘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걱정을 했습니다. 저희 사촌 누나가 제7일 안식교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당연히 제가 사촌 누나한테 기구하게 되면 따라갈 것이고 아직 종교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인 안백수 집사가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미라 집사께서 그때 우리 은자 성도님들과 저를 놓고 엄청나게 중보기도를 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제발 이걸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그런데 제가 출국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제 마음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대전까지 매일 다녀? 그냥 샌디에고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대책 없이 그냥 여보 나 샌디에고로 갈래 그냥 이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요. 참 대책 없었죠. 그런데 안미래 집사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우리 중보기도가 받아들여주구나.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떻게? 이제 안미래 집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임 목사를 또 찾아갔습니다. 잘못 기억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안미래 집사 무작정, 이것도 안미라 집사 말입니다. 무작정 담임 목사를 찾아가서 목사님 저희 남편이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되는데요, 샌디에고에 추천할 만한 좋은 교회 없으세요? 지체 없이 샌디에고의 온누리교회가 좋다고 합니다. 그 말씀 듣고 안메라 집사가 이제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지인들 연락 통해서 샌디에고 담임 목사님 전화번호를 확보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여기서 이제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이렇게 교체 시기에 있어가지고 부목사님을 연결해 주셨고 부목사님께서 친하신 모 집사님을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 모 집사님께서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소통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와야 되고 짐을 어떻게 꾸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뭐 3인 가족이 가서 1년 동안 살기 위해서는 모든 살림 하나 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집사님께서 차량 구입부터 해서 아파트 계약부터 그리고 이런 가재, 살림 가재 다 가재도구 차리는 거, 애들 학교 등록 모든 걸 풀 서비스로 케어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너무나 순탄하게 제가 마음먹은 대로 다 풀리는 겁니다. 나 샌디에로 갈래. 그럼 알아서 탁탁탁 되고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 맞습니다. 우리 은자교회 성도님들께서 안백수라는 당시 믿지도 않는 존재를 놓고 엄청난 중보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성도님들의 은혜를 제가 다 받았던 거죠. 미국 가서 저는 생활을 했는데 그나마 안백수는 되게 좀 의리가 있는 남자거든요. 그래서 미국 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그 집사님, 뭐 교회 다신 집사님이 안 믿는 자에게 열심히 하신 건 뭐겠어요? 따라오라는 거겠죠. 그 정도는 뭐 그래야죠. 그래서 그 정도는 내가 하는 게 인간의 도리겠지 하면서 주일마다 온누리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저 또 그분이 제 종교적인 멘토가 되셨어요. 그분은 교회 내에서도 모든 일에 대단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룹이나 보면은 약간 아웃사이더가 있고 인사이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초신자인 저 들어갔는데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인사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교회 행정일을 보시기 위해서 회의 참석하시면은 저는 갈 데 없으니까 옆에 앉혀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 내에서 인싸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 체육대회 하면은 열심히 들어가서 뛰고 그렇게 저는 신앙생활이 시작됐던 겁니다. 아마 제가 은자교회 오면서부터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거저거 그래도 빼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아마 그분으로 받은 그러한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분 덕분에 자연스럽게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요. 또 그분은 또 미국에서 그쪽 샌디에고, LA 이쪽에서 그 아버지 학교 회장님이셨어요. 당연히 그분이 회장님이시니까 저는 선택 없이 거기에 또 참여를 했겠죠.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떤 신앙에 대한 깊이라든가 어떤 지식이 일천한 상태에서 저는 실무적인 그런 것들을 자꾸 쌓으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 신앙생활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고마워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교회 커뮤니티 하면은 감사하고 은혜롭고 즐거운 곳, 행복한 곳이다 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있는 또 교회 내에도 여러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분들과 항상 즐겁게 지내자, 행복하게 지내자, 베풀며 지내자 라는 모토로 생활하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쵸. 아직도 2개 아이템이 더 남았네요. 제가 한 40분, 50분 걸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항상 주로 저는 강의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하는 건 법률 강의고, 그리고 우리 수강자분들 보면 표정을 보면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중간중간에 판례 몇 개 뛰어넘고 시간을 꼭 맞춰요. 그런데 오늘은 좀 자신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죠? 완곡한 유교주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손 집안에 가득하셨고, 그래서 절대 이렇게 교회는 안 가신다는 분이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처음 교회를 가신 날이 제가 미국에서 처음 교회를 나간 날, 그날 어머니도 은자교회를 오셨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 시차가 16시간 차이는 납니다. 한국이 16시간 빠릅니다. 날짜는 같지만 어머니께서 저보다 16시간 먼저 여기에 오셨던 거죠. 저는 미국 샌디에고에서 갔고요. 나중에 그것도 안미라 집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날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또 신기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자를 같은 날이 또 이끌어 주셨구나 싶기도 합니다. 이래저래 저는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은자 소망교회 강의라고 하나 있죠? 마지막 아이템인데요. 한 8년쯤 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에 있는 은자 소망교회도 같이 섬겼던 거 아시죠? 그때 아마 원로 목사님께서 그쪽을 꾸준히 섬겨주셨습니다. 그 즈음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은자 교회에 있는 분들 몇몇 분들께 좀 이렇게 또 지엄한 또 명을 내리셨던 게, 거기 군인들 많이 젊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들에게 뭔가 인생 선별에서 도움이 될 만한 얘기들 하나씩 전달했으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강의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한 3개월 동안 제가 그럴 깜냥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빼다가 계속 목사님을 피해 다닐 수는 없어서 결국은 이제 수락을 했죠. 그게 2018년 9월 20일이었습니다. 그때 저 강의를 했고요. 사실 이 제목도 제가 옛날 우리 청소년부 섬기면서 이때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청소년부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그겁니다.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이하여 라는 건데요. 호모 헌드레드라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나요? 여기서는 크게 살짝 짚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렉투스, 호모 루덴스, 호모 파베르 이런 말씀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서 다니는 인간, 지혜로운 인간, 도구의 인간, 유의를 즐기는 인간 이런 건데요. 호모 헌드레드라는 얘기는 유엔에서 공적으로 2008년도에 사용했던 2018년도에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호모 헌드레드라는 얘기는 100세까지 사는 인간이란 말로 유엔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말입니다. 그래서 호모 헌드레드 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젊은이들은 다 100세까지 산다. 이런 것이었고요. 젊은 애들이야 그때 이제 20 초반이니까 여러분들이 기껏해 이제 20 초반인데 앞으로 100년을 산다. 80년 이상 더 살아야 된다. 성공한 사람도 있고 아직 이런 준비를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긴 80년을 더 살아야 되니 충분히 준비를 해라. 이런 취지로 아마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하고 오는 날이 뭐였냐면은 그때 우리 마포구청에서 우리 성산동 전체 합동 예배 보는 날 있지 않습니까? 연합 예배 보는 날이었습니다. 연합 예배를 보는 날이었는데 이 강의를 하고 쭉 이제 원로 목사님 차를 타고 오는 길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안 집사 이렇게 좋은 강의 해줬는데 강의료 하나도 못 주어서 어떡해. 별 말씀을, 제가 영광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강의료는 사람이 못 줘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좋은 걸로 꼭 답해 주실 거야. 그건 분명히 믿고 따르면 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리고 강의 마치고 우리 그 마포구에서 하는 그 예배, 그 합동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조금 늦었는데요. 가니까 한 500분 정도 이렇게 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예배 마치고, 보통 거기 가면 또 막판에 그런 것도 하잖아요. 이렇게 참석자들 이벤트 추첨하지 않습니까? 네. 감 잡으셨죠? 500명 중에 맨 마지막 당첨됐습니다. 마지막은 뭐였겠어요? 1등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금을, 우리 하나님은 정상 깨끗이 잘하시는 분이세요. 네. 한치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고급 자전거였는데요. 그 고급 자전거가 저희 집 큰아들이 사달라고 졸랐던 그 자전거를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소한 거지만 엄청난 큰 간증거리였거든요. 내가 언제 이걸 나누나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깔끔하게 정산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걸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쭉 그래도 제가 뭘 하고 있었나 보니까 오자마자 올해 정종섭 장로님하고 강지영 권사님한테 저도 한 10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10개월 동안 받고요. 그리고 그때 아무런 느낌 없이 정 장로님하고 강 권사님께서 안미라 집사랑 안백 집사는 일단은 새가족부로 오세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시키면 당연히 그래야 되나 보다 해서 새가족부 들어갔다가 지금 13년째 거기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단 예배인데 찬양단이 여러 분이세요. 그래서 저만 있는 사진보다 같이 있는 사진을 골랐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11시 찬양단을 5년을 섬겼고 이제 우리 2시는 작년부터 했으니까 한 1년이 채 안 되죠. 그때 어떤 사진을 써야 될지 애매하잖아요. 또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래서 저만 있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지혜롭죠? 이건 저희 청소년부 5년 동안 같이 했던 분들이시긴 한데요. 청소년부에서는 아직도 저 보시면은 강영희 부장님이랑 해서 왜 빨리 다시 안 오시냐고 말씀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쪽에 대한 애착하는 있고 한데 인력이 유한하네요. 그래서 계속 응원하는 마음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뿐만 아니라 많은 교육자분들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죠? 이건 저희 안수 집사 회의 마치고 같이 식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안수 집사가 처음에 목사님께서 안수 집사 후보가 되셨다고 했을 때 아마 저도 그렇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그랬지만, 아니 내가 어떻게 안수 집사? 내가 깜냥이 될까?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건 예의상이 아니라 정말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1차 저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도 드렸고, 근데 많은 분들이 저랑 다 비슷하신 생각이셨더라고요. 안수집사님들 말씀을 나눠보니까요. 근데 목사님 말씀은 그 직함에 맞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직함을 받으시고 나면 그 직함에 합당하신 만큼 신앙도 성장하게 되고 또 본인도 크도록 노력하시게 될 겁니다. 부족하나마 그 직함에 맞추려고 길을 쓰면서 따라가고 있는 게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수 집사도 직함을 갖다 보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말고 회사에서 이렇게 또 신우예배가 있습니다. 직장인 신우예배가 있는데요, 언론중재위원회 그리고 한국방송광고공사 언론재단 몇몇 기관들이 이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수 집사라는 타이틀을 갖다 보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제가 신우회 회장을 맡고 있고 전체 연합신우회에서 제가 지금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족함을 메꾸기 위해서 기를 쓰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현재 안백수 집사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